사람이 이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건 저희가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제 금방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금방 이제 의문이 떠올라요. 무슨 의문이 떠올라야 정상이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갖고 사냐? 먹고 살아야지. 이제 그런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막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힘들어하죠. 이제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인 시내산 계명에서 그다음에 모세의 인도로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끝날 무렵에 이제 신명기는 이제 그 신명기가 씌워졌죠. 그러니까 신명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 처음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제 십계명이 나오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살아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40년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그 모세가 다시 옛날에 봤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듀트로노미라는 말은 어게인이라는 뜻이 있죠. 듀라는 말이 영어에서 듀가 이제 어게인 다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계명을 얘기한다 그 뜻이죠. 그래서 듀트로노미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그 내용이 약간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어떤 게 들냐면 쉽게 말해서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 많고 그것은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체험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걱정하지 말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만나도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먹고 사는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거기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인간은 그래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이 돼도 내 지금 현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도 말씀으로 산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뭐를 실패했는지 이제 그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패한 게 오늘날도 똑같이 실패를 해요. 그 당시는 더 좋은 조건이었는데도 핑계할 수 없는 조건이 물론 뭐 에덴 동산에서는 도무지 뭐 핑계할 수 없는 조건인데도 인간이 다 타락을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먹고 살 걸 다 해결해 주는데도 그런데도 그 실패를 하고 그래요. 그 실패의 원인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고 그 원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것만 조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자동으로 이제 나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거짓말 마라. 내 속에서 일어나야 말씀. 그 말하면 감이 나오면 불경한 것 같아서 바꿔서 얘기는 안 해도 금방 내 속에서 한 말이 내가 나온다고요. 뭐 사탄도 유혹하지만 무슨 말씀으로 살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장 내가 이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였는데 그게 해결해 주는 게 어딨어. 이렇게 또 올라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듣긴 해도 귀찮아요. 그래 들어주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게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되지 않고 거듭난 상황에서 비로소 스타팅 포인트예요. 그때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에 대한 의무를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의미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각 윤리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실패를 해요. 윤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보는 눈이 달라서 그래요. 보는 눈이. 근데 오늘 한번 각설하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참 많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living according to God's word rather than relying on mere symbolic sustenance. Let us consider these verses of deliverance. Deuteronomy was written in the wilderness just before Israel was set to cross the Jordan River into Canaan after 40 years in Exodus, which documented their journey following the crossing of the Red Sea. This context explains the slight differences and the Ten Commandments between Deuteronomy and Exodus, with God's word in Deuteronomy being more emphatic.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더 자세히 설명해 줬다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해 드릴 게 있죠.
이제 십계명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스펙트럼으로 봐야 되니까 프리즘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데 그 프리즘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제 성경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프리즘을 보자고요. 그 프리즘 원래 보는 그 눈을 보자고요. 그 프리즘에 나온 색깔을 보지 말고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십계명을 일단 하나님 말씀을 줄이면은 십계명이 돼요. 십계명이 되잖아요. 십계명도 이제 인간이 내오는 게 십계명이에요. 10계명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1, 2, 3, 4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인간이 편의상으로 10개로 나누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십계명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해석한 게 그거고 율법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는 게 해석하기고 그걸 또 해석한 게 율법이에요. 계속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 최대한으로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초에 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7절에 그거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지니라. 이게 모든 계명의 첫 번이에요. 첫 번이고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게 지켜지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으면은 금방 일어나는 게 있어요. 당장 그 간음하게 되고 당장 그 도둑질하게 되고 당장 탐심을 품게 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걸 두게 되면 그게 포현이에요. 그 10계명에서 제일 이제 계명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걸 포커스가 맞추면 돼요. 그걸 알게 되면 그거 계명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코어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쪽집게죠 그게. 이거구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아무리 해봐야 프리즘 바깥에 나온 세세한 디테일에 속은 거예요. 사람들이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디테일이 그 본질을 흐려요. 본질을 흐린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 갖다 디테일을 보게 되면 복잡한 걸 보게 되면 본질을 흐려요. 본질을. 그래서 본질 속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어요. 물론 디테일도 알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본질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을 보는 거야. 나무를 보되 숲을 못 보고 숲을 보되 나무를 못 보는 그런 우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그 십계명의 그 제1계명을 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이제 순간이죠. It's crucial to acknowledge that the challenges we face in life are not unique. They echo across time from family chores to societal chaos despite temporal and spatial differences. The essence of our struggles remains consistent.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옛날부터 있어야 될 갈등 이런 거는 오늘날하고 새롭지 않아요. 똑같아요. 아담부터 있었던 갈등, 고통은 지금도 똑같아요. 가족 간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 이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르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똑같은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죠. As creatures of God, He fully understands our situation and has commanded us in verse 7,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It is essential to interpret this as upon God rather than before me. 이게 결정적인 해석이죠. 7절 보면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일단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보여도 사람들이 실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약 시대 때 이제 그 광야 생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몰아놓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인 걸 보여줘도 실수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다. 이거는 핑계 불과해요. 변명이에요, 변명. 인간의 그 간교함이에요. 우리들은 간교함이 있어요. 그 사탄의 사탄이 유혹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교하다는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아주 천재스럽게 간교해요. 우리는 왜 사탄이 뱀처럼 지혜로운 게 그런 의미예요. 사탄한테 배울 건 하나도 없는데 그 지혜, 그 도망가는 지혜, 그 지혜를 하나님께 가는 지혜로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거와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나 외에는 표현을 잘해야 돼요. 나 외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의 의미는 알이에요. 알이라는 것은 히브리에서 알은 위예요. 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을 할게요. 제가 쉽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위에 뭘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위에 다른 걸 두는 한 너는 계속 죄짓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죄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십계명은 지키라고 줬지만 당연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빠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뭐 하나님 자체도 안 보는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Israelites and us who live by God's word, even though many agonize problems of life. Problems in life, from family chores to chaos in society, have been the same between then and now.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God fully understands our situation because we are one of His creatures. 일단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에서 일단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게 되고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뱀에서도 지혜를 배우라고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혜까지 버리면 안 돼요. 거기 있는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진화론에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진화론에서 그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 지혜를. 그것도 하나님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사탄적인 계략이 거기서 빠지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창조론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와닿지 않아요. 절대로 안 와닿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일단 전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전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인문에서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게 전제해서도 안 돼요. 아, 하나님 그래. 내가 세상에 말하듯이 하나님 세상은 그러죠. 그래, 내가 믿는다고 치자. 그러고 출발이 절대로 안 돼요. 신앙은 그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으로. 세상의 학문은 그냥 가설, 프리스포지션을 집어넣어요. 그래, 하나님 있다 치자. 그러고 해보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사람들이 현재의 그 간교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간교함이 바로 그거라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그렇지, 있다고 치자. 그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정말 신앙 고백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걸 알게 돼요. 보인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있다고 치자고 해도 없어요. 머릿속에 와닿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신앙 고백이 들어오게 되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요. 보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분명히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그래도 이제 사람은 실패를 해요. 그렇게 해도 뭐 그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믿는다고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위에 뭐를 보는지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그거 간단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에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고 말씀으로 살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바보 같아. 세상의 것도 다 알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위에 그걸 두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몰라요. 누구나 다 이제 그렇죠.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보되 하나님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거 위에 또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돈이죠, 돈. 그게 뭐겠어요? anxiety, 근심이죠. 그 다음에 뭐겠어요? family, 가족이죠. 가족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는 존재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왜? 인간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morality, 그 다음에 윤리 쪽으로. 자기가 윤리만 자꾸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체면만 자꾸 따지고. 이게 다 우상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pride. I interpret this pride as serious narcissism, you know. That's not pride. I can pride ourselves, human being itself, have got pride, but I can interpret it as strange narcissism. 프라이드가 문제예요, 프라이드가.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걸 하나님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두는 거야. 그 다음에 consequence of the past and future. 저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 다 용서해줬고 다 잊어버리라고 그러는데 계속 올라와요. 저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우상이 항상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그게 있는 거야. future, 미래에 대한 근심. 그게 있는 거야, 그게.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말씀이 바로 그래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게 이게 내가 죄구나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쪽으로 말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걸 해결을 못하면 여전히 그 사람들은 말씀을 볼 필요를 못 느껴요. 세상 방법으로 살아. 그게 해결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그걸 못 믿어요, 사람들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약해지기 때문에. 왜? 내가 약하다는 걸 언제 알게 돼요? 저도 약하다는 걸 알게.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 하나님 생각 안 나요. 우상, 하나님 위에 둔 것만 생각이 나지. 그래서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예배에 들어오고 계속 말씀을 내가 보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일어나면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걸로 살아야 돼요. 그걸로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이 나한테 똑같이 일어나요. 크리스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내가 흉보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나한테 똑같이 일어나는데 크리스찬이 다른 거는 다르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일어나는 일이 똑같은 내가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나한테 똑같이 일어나는데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프라이드를 알게 돼요. 진정한 프라이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이 내가 똑같이 일어나면 내가 프라이드가 확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내가 패배의식에 적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Understanding the law and grace go together. And the biblical setting, we must recognize that God has already provided grace through the Ten Commandments, proclaiming verse 6, I am the Lord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This grace has the power to overcome all our challenges when we believe in Jesus.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죠.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꾸로 들어가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은 이 말씀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대로 살면 되고 그냥 자기대로 살면 돼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야. 말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 자기대로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여기 그거예요. 애굽 땅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구원시켰어요. 구원시키고 나서 말씀으로 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라는 건 그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바보로 여기죠. 바보지 그렇게 사냐. 말씀으로 살다 다 굶어 죽기 딱을 맞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해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는 사람들이요. 신자들은 죽을 때도 그걸 간증을 하죠. 그 바보라서 그렇게 그걸 간증하고 살아요. 그게 신앙인들이 바로 그거예요. 바보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용서해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거짓 프라이드, 바보 같은 프라이드로 그냥 살아요. 그냥 그들이 그대로 산다고. 그리고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만 봐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굴 봅니까? 축구 선수 보면 축구 선수 보게 되고, 잘생긴 사람 보면 잘생긴 사람 보게 되고, 뭐가 좋은 사람 보면 뭘 따라하게 되고, 계속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따라하다가 끝나요, 그 사람들. 하나님은 말씀은 전혀 신경 안 쓰고 평생 따라해요, 평생. 그리고 꼴찌가 되는 거야. 그리고 꼴찌가 되는 거야, 꼴찌가. 하나님 우리한테 첫째가 되라고 프라임을 얘기하고 우승자가 되라고 했는데 여전히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가갖고 쫓아다니는 거 계속 쫓아다니는. 그게 가장 그게 비극이에요. 말씀을 떠난 인간의 그 비극이에요. 그게. 왜? 말씀을 쫓는 게 바보 같거든. 그들 눈에서는. 그게 이제 인간의 그 비극이에요. 그래서 나 외에는 단신을 두지 말지니라. 중요한 근데 그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냐면 그래서 은혜를 체험해야만 안 돼요. 은혜를.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그거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뜨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몰라요.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뜬다? 계속 있었으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보였어요. 계속 보여서. 그게 만나가 계속 내려서 40일 동안. 근데 그게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거야, 당연히. 당연히 있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과거의 삶에서 굉장히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당연히 있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비현실적인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일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기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보게 하는 걸 알게 돼요.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이건 아닌 거예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된지 알라고. In the midst of dreadful and fearful circumstances, akin to the turbulence of typhoon or current days of flood and winds, God has set up a mediator, Moses in the Old Testament and Jesus in our belief system. They stand between us and the chaos, delivering God's word as expressed in verse 5. The symbolism suggests that, like the calm eye of a typhoon, we can find tranquility in the midst of life's storms. By believing in Jesus, who sacrificed himself for us, we enter the core of life's storm, finding calmness through his word, focusing solely on God's word, without relying on other gods that may have held us captive in the past or given us remorse and vain hopes for the future.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풍의 눈과 비슷하다고 제가 비유를 했어요. 태풍이 세상의 태풍이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걸 해석한 거냐면 제가 그 4절을 그렇게 5절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5절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말씀은 어디 있냐면은 불과 불 때문에 사람들이 못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때 중간에 미디에이터 모세가 있어 갖고 중간에 중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용하게 지잖아요. 이제 그걸 표현한 건데 그걸 이제 예시를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세계를 들어가려면은 그 태풍의 눈처럼 겉으로는 힘든 것 같아도 그 안에 정작 들어가면 조용해져요. 태풍의 눈이 조용하지 않습니까? 아주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기적이고 정말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 중보자를 주셔서 주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것이 크다는 은혜인데 보이지 않 주님보다 더 큰 거를 우리가 알아챌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계속 말씀에 습으로 살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